네,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너희를 인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아니하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으로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도가 이제는 밝아서 1주가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계시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노력하는 자와 참여하는 자. 네. 오늘은 대조법이 좀 들어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서로 대조를 하는데요. 노력하는 자가 있고 참여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파입니까? 노력파입니까? 아니면 참여파입니까? 노력파이십니까? 네, 아멘. 참여파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참여파이신 분들은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노력파와 참여파. 제가 이분적으로 이렇게 나누긴 했는데요. 우리 안에는요, 어떤 면에서는 노력하는 면이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참여하는 면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하게 하십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 시작할 때 양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양식은요, 헬라어로 보로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음식이나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요. 근데요, 이 양식은요, 예수님이 표현할 때 먹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것, 이것도 양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어느 지역을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가에 있다가 여인이 와서 물을 깃는 걸 보고 물 좀 한 컵 다오. 그래서 물을 마시는 장면에서 그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맨날 먹는 양식, 먹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제자들은 뭐 하러 갔냐면요, 그 동네로 양식 얻으러 갔어요. 먹을 걸 구하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그 목을 축이고 여인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식은 육체가 먹는 양식보다는 영원히 먹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영원히 먹는 양식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뜻, 하나님의 뜻, 델레마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양식이라고 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양식이 된다, 우리의 영혼에 양식이 된다는 귀에 모시바퀴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양식이 먹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양식이 됩니까? 육체적으로는 먹을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이 말씀을 먹고 나서 살이 찌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 나라를 향한 뜻,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요, 예수님이 오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닌데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런 길로 막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오셨고,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러 오셨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또한 예배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예배를, 또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뜻만 있어서는 그냥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만 있으면은 그냥 공허해요. 왜?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다라는 말이 데레이오소입니다. 헬라어로. 성취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믿고 이 안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만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살아있게 되고요, 이 말씀이 운동력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전서부터 말씀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성취되어지기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떨어질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완성시킨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가라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라고 표현을 계속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어떤 사람은 조금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병이 들어서 또한 몸이 힘들어하는 사람, 또 온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 좀 부족하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또한 이루심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뜻들, 구원하시게 하는 모든 행실을 봤을 때는요, 예수님의 그런 능력도 있고 힘도 있어지지만 끝까지 그것들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이루심이 무엇인지 하나씩 발견해 나가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양식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육체도 먹지만은요, 영혼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육체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끝내는 사망에 이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은요, 영혼도 비실비실하다가 병이 걸려서 어느 순간에 영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끝나버리지만은요, 하나님은 이 영혼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살되기를 원하고요,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체를 살찌우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도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를 통해서 다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또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2024년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유튜브에서 그 새롭게 하소서 아나운서가 누구죠? 네? 주영은. 네. 주영은 그분이 어느 분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개척교회, 어렵게 개척교회 하면서 그 목사님이셔요. 근데 자기 아들 주영은을 목사로 삼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주영은이 도망 나온 게 한국으로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서 이제 자기 멋대로 뜻대로 하고 싶다고 막 해주고 다니면서 연예인도 되고 가수도 되고 막 작곡가 돼서 막 크게 성장했어요. 엄청 연예인이 돼서. 근데 어제 새롭게 하소서에서 본인이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나를 이 자리에 또 앉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새롭게 하소서에 섭외가 들어왔대요. 근데 나는 절대 그거 안 한다라고, 난 그런 건 안 할게. 돈도 안 되는데 내가 왜 그걸 해?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래서 딱 뜯어 버렸대요. 그런데요, IMF가 오기 전에 자기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 새롭게 하소서에서 MC 제리가 딱 들어왔대요. 에이, 이거라도 그냥 해야지 하면서 시작한 게 지금은 다른 프로그램에 막 들어와도요, 이 새롭게 하소서가 우선이 되어지고, 또한 이거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로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내 뜻과는 정반대적인 상황으로 가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부합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요,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그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대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때로는요, 자충우돌 쓰러지고 넘어지고요, 깨지고 또 막 힘듦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도요, 그렇습니다. 어떨 땐 내 뜻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뜻 안에서도 하나님, 나 좀 인도해 주세요. 이 안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 온전하게 이루어지다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에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 예정론자들은 그래요. 내가 힘듦을 당한 것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정이 되었다고, 어느 때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런 것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 예정론자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평안함과 위로함과 또한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요. 또한 죽고 싶은 그런 힘든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지만 이것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뿌리는 자, 헬라어로는 호스페이론입니다. 노력하는 자, 뿌리는 자는 노력하는 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뿌리는 건 뭘 뿌리냐? 하나님 말씀을 뿌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뿌려진 말씀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경책 안에 말씀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는 순간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들을 자꾸 열어주시고 또한 이루시는 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온전히 그분만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다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씨 뿌린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는 뿌려져요. 그런데 어디에 뿌려지냐? 돌짝밭에 뿌려지고요, 길가에 뿌려지고요, 가시떨굴에 뿌려지고요, 또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어디라도 씨는 다 뿌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싹이 나고 그 안에서 질게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각각의 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밭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의 밭이라고. 이 마음밭을 자꾸 갈아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고, 돌은 자꾸 걸러내고, 좋은 퇴비도 주고 거름도 줘서 이 밭을 좋은 밭으로 이뤄낼 때 이 안에서 씨가 떨어지면요, 좋은 열매가 맺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거두는 자가 있어요. 헬라어로 호데이존입니다. 거두는 자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 출산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 여기 참여하는 자가 이렇게 나와요. 성도들은요, 참여하는 자에 포함이 됩니다. 씨를 받는 밭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의 밭. 성도들도 이 밭이에요. 이 곡식이 심겨져서 나오는 곳은 다 밭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이 밭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것을 이루시고요, 그 안에서 또한 양식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출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추수가 사람들은요 이미 저 뒤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넉 달이나 남았어요, 추수가, 곡식을 얻으려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눈을 들어 보라. 추수할 곡식이 이미 다 익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추수 때가 보이지 않지만요, 영혼의 눈으로 보이면은요, 그 밭이 이미 다 곡식들이 익어서 추수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밭이요,
잘 갈아지고 어떤 시든지 뿌려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씀 마음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 어떨 때는요 길게 될 때도 있어요. 10년, 20년 될 때도 있지만은요 부러지자마자 말씀이 싹이 나서요 그 말씀이 열매가 맺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추수 때가 이르렀을 때 추수꾼에게 오라고 하고 주인에게 이르러서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추수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추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이 추수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추수할 때 추수하는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그대로 있지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하시고 끝까지 전하시고 그래도 더는 전하시고 때가 이루어지지 않던 계속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한 그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에 또한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력과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것만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선 여러 가지가 대조적이에요. 제자들이 보는 눈과 예수님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보는 눈이 또 달랐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표현하는 모든 말씀 속에서 제자들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노력과 참여에 대해서 두 개만 한번 대조해서 보겠습니다. 노력은요 첫 번째로 열심히 일한다라는 뜻이 노력에 있어요. 가만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열심히 막 자기의 빈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일한 만큼 또 소출을 얻습니다. 일하지 아니하면 소출이 없고요. 또한 일한 대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에 대한 본인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노력이라고 해요. 노력한 만큼 얻는다. 공부하는 때 사람들이 그렇죠. 노력해봐. 공부해봐. 그럼 공부는 노력한 만큼 얻을 수가 있어요.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 예수님, 선지자들, 씨 뿌리는 자와 가꾸는 자들에게 이 노력이라는 말이 표현이 됩니다. 뜻을 정하고 뜻을 이루는데 뜻을 행하는데 관련된 부분이 이 노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럼 참여가 있어요. 참여는 들어가다예요. 어떠한 상태로 들어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참여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요 참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참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노력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이루시고 뜻을 행하시고 뜻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이 노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추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추수꾼으로도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추수꾼이라고 생각을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추수꾼이 아니라 추수하는데 우리는 그냥 참여할 뿐이에요. 어떨 땐 내가 추수 당할 수도 있어요. 내 밭에 알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추수에 내가 참여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추수꾼은 누구냐고요? 성경에서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추수꾼 보내달라고 하면 천사들 보내달라는 거예요. 천사들 많이 보내줘서 이 추수하는 일꾼들, 성도들을 많이 추수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보내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결실이 되고 이 추수 때 내가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알국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자와 참여하는 자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오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기,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기도 하고요,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을 모을 때 우리가 알곡으로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도 참여하라고 계속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많은 박해와 또 매맞음과 또 멸시와 천대 다 받았었어요. 그런데 받을 때마다 그가 내가 억울해라고 한 번이라도 자기를 대변하나요? 한 번도 대변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준다.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에게 돌리지 않겠다라고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곡으로서 푸스 때 참여자가 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은혜를 또한 그런 참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고백하고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그랬듯이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또한 잘 기견된 밭 안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이 좋은 씨가 좋은 결실을 맺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합니다.